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시험 수다 및 잡담 영상 시작합니다. 이제는 구약 문제 괄호 2개짜리를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던 거는 제가 특별히 그러니까 모모에 대한 내용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대한 내용인가 라는 문제만 내용을 한번 쭉 모아봤는데, 이렇게 또 정리해보면 좀 뭐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총 5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15, 5, 6, 6, 6 아닌가? 여기 6, 6, 아니 4 등차 수열이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5, 6, 6, 4 이런 순서가 있어서 좀 보기는 어떠셨는지, 이렇게 외우면 또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구약 문제에 또 등장하는 나무들 이렇게 또 정리해 두는 것도 외우는 것도 한번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뭐 번호는 4번이 제일 많으니 답을 모르겠다. 그럼 4번으로 찍으십시오. 자, 괄호 2개짜리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꼼수를 한번 몇 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첫 번째 괄호에 보면, 아이고, 밥 먹은 바로 다음에 바로 영상을 찍으니까 배가 부르네요. 첫 번째 괄호에 보면 여기 이게 사실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어디 써있죠? 여기 괄호 지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모든 형제의 대항에서 살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그 이복 형제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 때문에 어쩌면 이삭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뒤에 부분에 그가 그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 살리라 라는 이 말을 좀 한 번 더 체크해 봐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미지가 별명이 보통 들나귀처럼 된다 라는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생각해서 이걸 문제를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으로 풀었죠. 꼼수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석으로 풀었다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외웠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롯과 그리고 그 천사 내놔라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눈을 어둡게 해서 뭐 탈출하게 했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요걸 외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6번 문제는 아론의 자녀들인데, 아론의 자녀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보통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이 이 순서대로 나오죠. 나답 1번, 2번 아비후, 3번 엘르아살, 4번 이다말. 이거는 보통 순서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아들의 자녀 순서를 외워야 하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오지만 이건 빈칸 채우기라서 이걸 아들 자녀 순서까지 외워야지 이 문제까지 맞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외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여유롭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능이 좀 더 높으시다면 이것까지 외워서까지 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뭐 이런 순서대로 돼 있고, 그래서 죽은 아들이 1번과 2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후계자는 누구냐? 셋째 아들인데 보통 이게 객관식 1번으로 나와요. 자, 그렇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과부와 고아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부와 고아라는 정답이 굉장히 많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과부와 고아 순서예요. 근데 출애굽기 외에 다른 곳에서는 고아와 과부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나이 많은 순서인데 다른 곳에서 이것을 말할 때는 정답이 어린아이 순서부터 되어 있다는 점이죠. 요 정도만 기억해두면 순서를 바꿨었다고 뭐 그것 가지고 틀렸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거는 출애굽기에서만 과부 고아 순서고 이 순서 정답이 아무튼 고아 과부 과부 고아일 때 출애굽기에서는 과부 고아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직접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나 민수기나 아니면 에베소서나 이사야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기 그 히브리서나 그런 데 가보면요 과부 고아로는 안 돼 있고 고아 과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못 믿겠으면 말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성경 문제집에서 한돈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책 말고요. 성경까지는 제가 다 체크 안 해봤어요. 성경 문제집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 정도로는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른 차순 내린 차순도 좀 많이 헷갈리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괄호 앞에 은혜 앞에 이 정답 첫 번째 괄호가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이게 문제 속에 벌써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정답은 문제 속에서 찾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괄호는 제가 루틴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괄호 같은 경우에는 화제로 들여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르지 못한다 라는 말은 불사르지라는 말이 좀 가미가 돼 있잖아요. 불사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괄호가 화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고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괄호는 사르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를 문장을 토대로 두 번째 괄호는 화제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괄호부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공격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괄호 앞에 노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노인 공경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 말들을 좀 생각하면서 노인 공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쫙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며 적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는 안 나왔던 문제라서 뭐 나중에 정리하고 보니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시험을 다 본 다음에 후일담으로 생각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잘 와닿진 않네요. 자, 이 17번 한번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 50년째 해. 이거 중요한 키워드.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50년째 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보통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이잖아요. 근데 7년을 두 번 하면 7, 7에 49인데 뭐 좀 반올림해서 이제 50년째는 희년이 더블로 아니 안식년이 더블로 이루어졌 더블이 아니라 안식년이 제곱으로 이루어졌던지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은 희년으로 지키기 때문에 두 번째 가로가 바로 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자유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
노예도 자유를 좀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년은 자유다. 이 50년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연상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 외우고 인식했다고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것만 알려주는데 참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물론 솔직히 이 암송 구약에 있는 암송 구절 이거 두 절짜리도 아니고 세 절짜리죠. 24, 25, 26.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최근 3, 4년 동안 구약 암송 구절은 한 절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건 후순으로 외우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한 절짜리 암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저는 만점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영성 수련회 때 조장이 될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영성 수련회 때는 조장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는데 저 때는 영성 수련회 가서 조장을 하거든요. 조장을 하면 뭐 좀 잠시물은 좀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조장을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만점 받을 생각이 있다면 다 외우시고 뭐 하는데 이거는 뭐 암송할 때 후순으로 좀 더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암송을 하면 이 빈칸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영성 수련에 대한 좀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성적이 좋으면요, 여러분들이 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크다는 것은 무조건 성적 수준으로 끊는 게 아니라 성별, 학교 요거를 좀 배분을 해서 성적 순으로 끊는다는 거지 무조건 성적 순으로 끊는 건 아니에요. 학교별로 균형 맞추고 성별로 균형 맞춰서 앞에 성적 순으로 끊는다는 원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성수련회를 좀 갔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영성수련에 대한 슬픈 전설이 있어요. 슬픈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알려주려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성수련의 이 슬픈 전설이 좀 많이 끊겨진 면인데 영성수련의 슬픈 전설이 있어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커플 한 명이 생깁니다. 근데 왜 슬픈 전설이냐면요, 그 커플은 절대 꼴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원 연애가 다르고 또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보니 서포터의 자리로 내려갈 선언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서로 서로 눈이 사태 뿅뿅뿅 돼서 연애는 시작했지만 거리면도 있고 하다 보니 꼬리는 못 하더라고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수련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면도 있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영상수련회 가면요, 저 때는 장기자랑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조별로 장기자랑했는데요, 저는 문화상품권 3만원을 얻었습니다. 1등을 해서. 참고로 저기 그 유튜브에 수련복 영상 수련을 하면요, 2017년도에 했던 제 장기자랑 1등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제가 나오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걸 했나 하는데 에휴, 다 추억이죠. 그때 그 친구들 참 뭐하고 잘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결혼 생활 하는데 나만 못했어. 다 자식 달린 사진, 인스타나 뭐 페북 사진도 보면 다 뭐 열심히 목회하고 특히 뭐 딸과 아들 자랑하는 사진들 있는데 나만 결혼 못했어. 아이고, 그런 거 보면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 참 뭐하고 지내는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암송 구절 뭐 두 절짜리지만 다 외우면 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조장하면 조금 피곤하지만 참고로 조장이 다른 조들과 좀 소통을 하다 보니
커플이 잘 되기도 합니다. 혹시 물론 나이 많이 먹고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러긴 한데 조언보단 조장들이 좀 다른 조들과 소통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커플이 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때 해서 그분을 무조건 그때 커플이 돼서 그 사람 무조건 잡고 왔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얘기하면 좋으네? 재밌지 않네? 그러면 뭐 반드시 나 꼭 수련 뭐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드나? 벌써 짝이 있으시다고요? 솔로 천국 커플 지옥. 농담인 거 알죠? 에이, 혹시나 해서만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수련목 합격하면 누군가는 중매해주고 누군가는 교회나 아니면 좀 지방에서 분명히 나를 혼자 냅두지 않을까 소개해주겠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스스로 쟁취해야 돼. 그거는 나도 그 말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더라. 너 스스로 쟁취해야 돼. 난 그걸 이제 알았어. 실성한 웃음이네. 아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안수 받으면 다 되겠지? 그것도 딱 거짓말이야. 너의 가정은 네가 스스로 쟁취해야 돼. 아이고, 왜 반말을 했지 내가? 너무 실성했나? 자, 20번 갈게요. 가끔 이런 농담도 해야지 좀 영상이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숄라숄라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 여기 정답이 앞에 있잖아요. 문제 속에 다 있어요. 요 두 번째 가로에 보면 저주잖아요. 앞에 저주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요 첫 번째 가로는 앞에 축복하는 자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축복이라고 쓸 뻔하지 마세요. 요게 좀 함정이라 함정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정답은 문제 속에서 얻어낼 수 있다. 자, 이거 이제 23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한 절짜리니까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한 절짜리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최근 3, 4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하니 이건 그냥 좀 제가 직접 이렇게 통계를 보여줘야겠네. 이것도 제가 데이터로 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통계로 좀 보여줘야지. 자, 구약 시험이라고 돼 있죠? 좀 돼 있는데 이건 좀 최근 3년 동안 한번 여기 데이터 상을 봅시다. 데이터 상을 보면 암송 한 절짜리가 총 암송 문제가 11개 나오거든요. 자, 3년 동안 그냥 볼 것 없이 5년 동안이라고 하죠. 5년 동안 잘 보면 11문제 중에 10문제, 9문제, 11문제, 11문제, 8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암송 한 절짜리가 거의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100점 만점 중에 44%, 100% 중에 44%인데 암송은 최대 44% 문제 점수가 배당돼 있거든요. 즉, 한 절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암송할 때는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덧붙여서 좀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 각목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요?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뭐 반복적인 학습이죠. 근데 꼼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네, 그 마음을 알죠. 근데 꼼수를 원한다면 구약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보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배분상 100% 점수 배분 중에 자, 이거 구약에는 객관식이 거의 4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암송 한 절짜리가 또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시간 없다, 그럼 이거에 올인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합격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좀 힘들다고 보는데, 아무튼 구약은 좀 그래요. 그럼 신약은 어떨까? 암송 한번 볼까? 이건 신약 통계예요. 제가 직접 일일이 숫자 세급하면서 한 거예요. 자, 신약 44% 중에 최근 시험에는 암송 한 절짜리가 40%대 4% 이렇게 돼 있지만 최근 저기 5년 동안을 보면 두 절짜리로 좀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균형 있게 하는데 그래도 한 절짜리가 좀 배분 있게 나왔다. 그리고 또 저기 뭐 객관식도 그렇게 무조건 한쪽으로 올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답형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괄호 2개짜리나 3개, 괄호 3개, 4개짜리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괄호 3개, 4개짜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봐도 돼요. 솔직히 구역도 거의 괄호 2개짜리, 아니 1개짜리를 거의 안 나왔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요 정도는 좀 많이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거의 객관식과 단답형 쪽을 많이 좀 투자하시는 걸 찍는다면 그렇게 찍으세요. 가만 또 밑에 뭐가 있지? 뭐 요거는 근데 거의 다 교리화 장정은 총 10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그냥 3% 3% 3% 3%씩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에서 고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뭐 거의 한국 교리화 장 정도 거의 그냥 고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아무튼 그래서 한 절짜리 문제를 여러분들 암송 문제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이건 두 절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면 되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힘, 마음, 뜻, 힘, 이렇게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거니까 요거 빈칸 2개 잘 채우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암송을 외우면 또 몇 개 맞추고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죠. 참 쉽죠잉? 자, 여기 말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고아, 출애굽기에서는 과부, 고아, 나이 많은 사람 순서고 나머지는 고아, 과부 순서라는 거. 자, 잠깐만요. 네, 참. 웬 노숙자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돈 달라고 했죠. 전 대놓고 말했습니다. 싫어.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노숙자들 많이 찾아올 겁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많이 찾아오는데요. 저는 대놓고 싫어합니다. 그럼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욕을 하잖아요. 그럴 땐 딱 하나입니다. 핸드폰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제 핸드폰 속엔 여러 사람들의, 노숙자들의 욕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대요. 가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이 놓아였다. 이 교회에 천벌이 내릴 거다. 그래서 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가세요. 그러면서 막 뭐라 하면서 1,000원도 못 주냐? 솔직히 지갑에 누가 1,000원을 들고 다닙니까? 다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인데. 신이 노. 근데 아직까지도 신이 노해서 우리 교회를 운석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한바탕 자꾸 대문을 두들려서 한번 나갔다 왔는데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자, 이거 분 끊겼네. 아무튼 자, 보니까 이거 중간에 이거 있잖아. 출애굽기는 과부 고아 나이 순서지만 나머지는 고아 과부 순서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대 때려주고 올 걸 그랬나? 실제로 신고한 적은 없어요. 사진만 찍어놓고 친구들끼리 돌려보면서 그랬어요. 자, 저는 요 35번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야살의 책, 요새 정경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위경 말고 뭐라고 하던데, 아이씨 갑자기 생각나네.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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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중에 하나 재밌게 야살의 책이라고 하나 나왔죠.
자, 그 책이 또 출판 하나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데 요나단 얘기하잖아요. 그 전용 무기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 사울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칼과 그런 걸 무기를 제대로 하진 않는데,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전용 무기가 있죠. 사울의 전용 무기는 창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딥이 잡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죽이지 않고 뺏어온 무기가 창이었던 거죠. 근데 요나단의 전용 무기는 활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보고 도망치라 할 때 활 가지고 너가 도망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잖아요. 활과 화살. 그리고 활을 넘겨주는 장면이 참 문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전용 무기가 활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가 활노래, 이것을 좀 전 기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아야죠. 내가 아는 건 너희들도 다 알아야 한다 라는 이 편협한 생각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요 문제는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힌트로 6은 2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간단합니다. 가로에 있는 것이 60, 그 다음에 가로가 20, 그 다음에 여기에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이라는 단위를 잠깐 빼면 6, 2, 3, 2 곱하기 3은 6.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바로 최근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이 문제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네. 6, 2, 3.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엘리사의 사환, 그거니 게와시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그 사울의 딸이 미갈이라는 거, 다윗의 마누라. 그 미갈이, 야, 너 다윗 남편아 왜 거기서 춤추고 뛰어노라 하면 업신여겨서 임신도 못했다는, 그것이 그 성 위치가 다윗 성이었다. 그 내용 스토리였던 거죠. 근데 사울의 딸 미갈,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토리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자, 왕이 모모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 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로가 부정적인 단어 악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가로는 여호와 뒤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니 여호와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겠네요. 제가 봐도 어렵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괄호 2개짜리는 별로 잘 안 나오니 그냥 뭐 내가 설명해도 참 너무하네. 자, 요거 시편 내용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느니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암송구절입니다. 외우면 됩니다. 자, 그의 노염은 뭐뭐요 그의 은총은 그의 몸은 평생이로다. 뒤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자 보면 그의 노염이 여기서 요게 이 대조적인 이 느낌이 들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잠깐과 평생이라는 단어가 대칭이 되는 거고, 노염과 은총이라는 단어가 대칭이 되잖아요.
요대로 해서 요 상태로 해서 요 문장의 느낌을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노염과 이 가로가 대칭되는 느낌이고 잠깐과 이 평생이라는 단어가 대칭되니 평생의 반대적인 느낌이 잠깐. 그러면 노염과 반대되는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시편이잖아요. 대칭적인 구조. 문학적인 기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의 기가 막힐 무엇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 수렁에서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노래가, 그것을 웅덩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무엇을 주시며. 예, 근데 요 은혜와 영화가 초성이 같아요. 은혜 이응 히읗, 영화 이응 히읗.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면 어떠실런지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님 말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추천이라서 아님 말고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아니, 두 번째라기보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라는 단어 문장을 토대로 첫 번째 가로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었다 라는 토대로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 토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측하면 되고, 괄호 안에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난다, 나를 찾아야지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시간 되면 이거 그냥 괄호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다 해버리십시다. 자, 입과 무엇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입과 가까이 있는 거 혀죠. 이 입이라는 단어로 토대로 입과 무엇을 지킨 자 하니까 이 괄호도 입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해서 혀라는 단어를 찾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목사인데 이제 축원이라는 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부목사라서 좀 하기가 좀 어색해요. 자, 이건 좀 너무 어색한 것 같고 제가 설명하기엔. 자, 첫 번째 가로에 보면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뭐뭐 같고, 쬐인다, 햇볕이 쬐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쬐이는 일광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햇빛 뭐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쬐인다. 이 쬐이는 이라는 단어를 형용사 부사냐 형용사냐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그만큼 제가 똑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전 수련목을 합격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도 헷갈리는 저도 한 번에 합격했으니 여러분들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없는 요거, 또 요걸 토대로 요게 일광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걸로 토대로 한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가로에 여기 두 번째 가로 앞에 귀가 둔하여, 귀가 둔해서 뭘 못한대요. 귀가 둔하면 듣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괄호 앞에 귀가 둔하여, 그러니까 문제 속에 정답이 있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이걸 충분히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4점 중에 부분 점수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부분 점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 출애굽께서는 과부 고아 순이었잖아요. 나이 순이었잖아요. 여기에는 과부 고아가 아니라 고아 과부 순서대로 됐잖아요. 네, 요게 바로 그 힌트예요. 다른 구절에는 과부 고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까 그거 요거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증거 나왔잖아. 여기는 그
무엇을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그래서 이가 시다. 그러니까 신자가 여기 그대로 와서 신 뭐뭐를 먹었다. 그러니까 신포도라는 것을 토대로 이가 시다. 신것 같이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요 신포도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처전부터 이게 신포도인지 신맥주인지 아니 신포도인지 신메론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풀다 보면 이게 포도인지 메론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두세 번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다 아니다라는 걸 여기 뒤에 있는 이 문구를 토대로 신포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루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마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요 영상만 듣고 여러분들이 한다는 그런 내가 꼼수를 가르쳐주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꼼수를까지 내가 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요. 자, 또 봅시다. 봅시다. 자, 여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가사 다 틀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이 아니라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아무튼 요거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토대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암송 구절을 외우면 정답이 보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했으니 악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선이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괄호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괄호 뒤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인데 자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괄호 뒤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는 다윗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괄호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두 번째 괄호 뒤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토대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호와라고 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째 느낌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두 번째 괄호 요 더러움 뒤에 씻는다 씻는 셈 무엇을 씻어야 할까? 그걸 한번 상상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씻어야 할 건 죄와 더러움이죠. 이 뒤에 있는 이 씻는다는 단어를 토대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죠? 마우스 어딨니? 이렇게 해서 좀 인식하면 되겠고 괄호 두 개짜리는 뭐 제가 특별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 이런 정도 했고 괄호 4개짜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3개 그 구약에는 괄호가 3개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4개짜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길어요. 첫 번째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니까 괄호 첫 번째는 에덴이 단 겁니다. 괄호 두 번째는요 앞에 이 기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온의 기억과 구스의 기억이 같아요. 그리고 히데겔의 그리고 아수르라고 돼 있는데 아수르 한번 외우세요. 내가 설명해도 정말 복잡하다. 내가 왜 저렇게 복잡하게 외웠는지 그냥 찍고 말지. 자, 에녹은 첫 번째 이거 괄호 뒤에는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누구를 무드셀레를 낳으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는 무드셀레가 되는 거예요. 문장 문맥상으로 에녹은 65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그럼 여기 첫 번째 가로는 무드셀레가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에녹이 그 동행하여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개 가로 4개라서 참 많이 힘들기는 한데 두 번째 가로는요. 하늘에 무엇과 같고 바닷가에 무엇과 같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을 보십시오. 뭐가 많습니까? 별이 많잖아요. 바닷가를 보십시오. 뭐가 많습니까? 모래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괄호 4개짜리는요. 막상 2개, 3개만 어떻게든 찾아내면 나머지는 좀 쉽게 보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느낌? 밑도 끝도 없는 근자감이죠. 자, 이게 이제 야곱의 처음 네 아들의 그 이름 뜻이잖아요. 이게 정실 부인이 나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그 좀 설명을 하자면 루벤은요, 이 벤이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벤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허의 아들 뭐 그런 뜻이라는데, 자, 그 야곱의 정실 부인이 사실은 좀 사랑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을 제일 먼저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봐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낳았어 하면서 자랑하려고 루벤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냥 끝까지 들어봐요. 아휴 다 그렇게 딱 들었는데 야, 내 아들이다. 야, 내가 진짜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데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야, 역시 하나님이 나의 이 서러움을 드셨어.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레위는 이제 현재 그 목회자들이잖아요. 그 현재 목회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잘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연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요새 목회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잖아요. 네. 사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목회자들끼리 잘 연합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특히 선거철만 되면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리고 또 친구가 또 좋은 자료로 갔다 하면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지. 에휴,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네. 에이, 자기 능력에 맞게 간 거 가지고 에휴 참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연합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오히려 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유다는 이제 여호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유다는 찬송함.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벌써 아들을 낳았다. 야 보라 아들이라. 이건 여호와께서 들으셨어. 야 둘째 아들도 나서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서러움을 들으셨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내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도 안 나왔는데 서러운 건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외웠는데 이걸 비웃고 있던 서산의 김 목사, 광주의 장 목사, 나쁜 친구들. 하지만 그 친구들과 저는 연합하면서 잘 목회할게요. 그래도 내가 그 친구들을 조금 시샘하고 질투하는 건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걔네가 나보다 더 잘 벌어. 걔네가 나보다 더 결혼 잘했어. 걔네 딸들이 나한테는 없는 딸들이 더 예쁘게 잘 크더라. 아이고 나도 은근히 딸바보 할 자신 있는데 아이고 참나 서럽구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끝까지 또 가봅시다. 아 이것도 부분만인데 자 첫 번째 가로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 토지란 말이 있죠. 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 50년째 이 50년째 50년 하면 희년
자유로 공포하라. 그 괄호 2개짜리에 또 한 번 나온 적 있죠? 너희 이것이 뭐다? 희년이다. 예. 그렇게 외웠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신명기 요거 보면 각 지파에 따라 무슨 뭐뭐과 뭐뭐과 50부장과 10부장과 뭐뭐를 삼고 50부장이 이거 힌트죠. 50부장보다 많은 부장은 100부장, 100부장보다 많은 것은 1000부장, 1000부장 많은 것은 없네. 자, 50부장보다 더 적은 것은 10부장. 욕하는 것 같다 느낌이. 10부장보다 더 낮은 단계는 조장.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110 순서이고 수를 기억하고 마지막엔 조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부장이 발음에 따라서 이거 욕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50부장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괄호가 4개 있지만 잠깐 우리 제 돌아가신 아버지 이후로 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잠시 저희 어머마마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어머니와 통화를 좀 하다 보니 잠깐 중단했어요. 유독 제가 좀 중간중간 통화를 하는 거나 끊는 영상이 좀 많네. 자, 요거 암송구절이에요. 물론 저기 그 7, 8, 9, 3절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외워두면 이 빈칸 채우기도 나은데 잘 안 나온 잘 희박한 문제긴 하지만 암송구절 외워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암송구절입니다. 13, 14 2절짜리긴 하지만 이른비 늦은비 어쩌저쩌고 하는 그 암송구절이죠. 역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가로 뭐뭐처럼 내리고 뭐 교훈이 사랑처럼 내리고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내리고라는 단어를 토대로 첫 번째 가로는 B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고요. 두 번째 가로 맺히나니 이 단어를 토대로 이슬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연상하는 방법은 제가 역시 찾아내지 못했어요. 역시 괄호가 많아질수록 제가 연상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지 못하는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요 17번은 제가 이걸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이 구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저는 빈칸을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시험 볼 땐 나오진 않았네요. 자,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가로는 뒤에 주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는 자비, 두 번째 가로는 괄호 뒤에 주의 완전하심이니까 두 번째 가로도 완전, 그리고 세 번째 가로도 주의 깨끗하심, 그러니까 깨끗. 이까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번째 가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 완전, 깨끗 지우면 정직과 거스름인데 네 번째 가로는 을로 끝납니다. 정직을 보이시리라,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로 정답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조금 꼼수라면 꼼수인데 사무엘하 23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2란 숫자를 토대로 이건 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이에 이 태양이라는 단어 빼고 나머지 그대로 순서로 넣으시면 돼요. 반석, 공이, 해, 구름.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하, 좀 외우기 힘든 꼼수인가요? 하여튼
이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은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외웠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꼼수를 찾아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괄호 23번은 암송구절입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한자짜리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쉽게 외우기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거죠.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데 백성을 재판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요 암송 구절인데, 근데 요것은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가 잘 보시면 첫 번째 괄호 부나 재물이나 괄호나, 네 번째 괄호도 부나 재물이나 몸 괄호도.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이 첫 번째 괄호와 네 번째 괄호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괄호와 네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도 봅시다. 괄호와 지식, 두 번째 괄호죠. 이것도 세 번째 괄호 괄호와 지식. 그러니 두 번째 괄호와 세 번째 괄호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지혜라는 단어를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괄호와 네 번째 괄호는 부와 재물과 괄호. 그러니까 이 부와 재물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영광이라는 정답을 찾아내는 루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거나 아니면 암송구절로 외워버려서 정답을 찾아내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엔 안 나왔는데 언제 나오려나. 자,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거는 칼을 무엇을 차고, 예, 허리에 무엇을 차고 허리에 총을 찼을까요? 예, 옛날에는 칼을 찼겠죠. 그리고 무엇을 부는 자는, 예, 나팔을 부는 자. 이 부는 자라는 단어를 토대로 불다, 진실을 불다가 아니죠. 나팔을 부른다. 요거를 토대로 생각하면 정답을 찾으기는 좀 쉬울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이것도 두 번째 가로 뒤에 무엇의 눈 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맹인이라는 단어를 유추해야 될 수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의 발, 이것도 한번 유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답을 찾아내기 힘들겠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자, 4개짜리는 참 정답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상 하나만 알려주긴 했죠. 여기는 뭐 괄호 앞에 레바논 백향목, 이거는 레바논에 있는 특산물 백향목이 있죠. 그것을 토대로 제가 찾아내면 좋다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휴, 저도 지치니까 목소리 텐션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자, 요거는 첫 번째 괄호. 괄호 어디냐? 세 번째 괄호는 악을 버리고 무엇을 행하며 라고 돼 있으니까 악을 버리고 그럼 뭐겠어요? 선이죠. 그리고 첫 번째 괄호는 악을 버리고 라는 단어를 토대로 악에서 금하며 라는 단어를 문맥상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가로가 4개 있지만 암송구절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을 토대로 괄호 4개짜리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죠. 네,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쭉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가로 4개짜리는 뭐 특별히 제가 저만의 꼼수를 알려줄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것도 암송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 암송 구절 시편 90편인데 제가 꼼수 힌트 하나 알려줬죠. 70, 80, 90. 그러니까 요 시편 90편이라는 말을 딱 보고 연수가 70과 8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하면 이 암송 구절 시편 90편이다 라는 것만 충분히 토대로 요걸 찾아낼 수 있죠. 참고로 시편 90편짜리 암송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토대로 요 빈칸을 우리가 3개까지는 찾아낼 수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요거는 암송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개수까지 좀 하면 외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왜 갖다 붙여놨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건 뭐 잘 보시면 첫 번째 괄호 앞에 귀를 지으신 이가 뭐뭐하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이가 들어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눈을 만드시니까 뭐뭐하지 않으시랴. 눈을 만들었으니까 봐야지. 요런 정도는 충분히 추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뭐 주께서 손을 편다 그렇게 해서 추측하면 되고, 주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신다 뭐 그런 두고, 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드신다 하고, 또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이걸 문맥상으로 좀 외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괄호가 4개짜리가 되니까 이 억지로 루틴을 뽑아내는 것 같아서 외우는 게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개밖에는 채우진 못하겠지만 이걸로 한번 암송 구절로 이 전도서 3장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괄호 2개짜리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구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꼼수는 다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교리화 장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화 장정은 2년에 한 번씩 개정되기 때문에 한 번 영상 만들어 놓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수고가 펼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뭐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중간중간에 영상을 끊어서 참 좀 느낌은 좀 그시기 하지만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파이팅 하십시오. 원래는 더 일찍 전에 끝내놓고 저는 띵까띵까 놀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졌네요. 자, 그래도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